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1년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결과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그렇게 불러서 시작되었고, 이것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성도들이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띄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이 구별된 삶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 바보 같아 보이는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차별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16세기,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라는 그 이름의 뜻은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하려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들의 까다로우리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유별난 신앙적인 열심으로 인하여 청교도라는 용어는 조롱과 조소의 의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구별된 정체성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손가락질을 받고 욕먹는 일도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러한 두 양극단은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고난과 박해가 심해져 갈수록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좀 평화로운 시대일수록, 도리어 이제 중세 시대에 많이 기독교가 영인될수록 이러한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고 모두가 다 성도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서의 이 구별된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성도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많은 좋은 것들이라는 것은 대부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지만 동시에 이 구별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은 또한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오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에 쉽게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거나 사명을 이야기하면 마치 무거운 짐처럼 여기며 외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을 가져다주며 남들 보기에 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그 보증처럼 여겨진다면 단언컨대 그 사람의 신앙은 심각하게 잘못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구별된 정체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지금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신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 유대교 내에서 탄탄대로를 달리며 소위 성공한 인생으로 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스승 밑에서 유대 율법을 공부했고 헬라 문화권에서도 헬라 문화를 배웠고 또한 헬라 철학에도 농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흠이 없는 완벽한 바리새인이었고 동시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지닌 자였습니다. 바울은 앞날이 전도 유망한 소위 유대교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인생이 꼬여가는 것 같은 삶의 연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 뒤바뀐 그의 형편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또한 9장 24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극적인 회심만큼이나 그의 삶이 극적인 장밋빛 인생이 펼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바울은 생명을 위협받는 그러한 고난과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곧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명의 길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가고 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아는 이 성경에 나타난 삶은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바울이 다시 등장하기까지 약 9년에서 10년까지 바울은 자신의 고향 다소에 머물며 소위 말해 초야에 묻혀 살게 됩니다.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 9년과 10년의 이 긴 시간을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뜨거운 마음을 품게 된 이후에 도리어 바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자신의 인생이 썩어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나타나고 이 11장에 나타나기 그 사이의 간격은 약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이 아마 자신의 고향에서 얼마나 심한 배척을 당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바울은 제 생각에는 아마 이 10년이 더 괴로웠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좀 쉬웠을 텐데, 고향에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뒤바뀌어버린 이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에 아마 그의 부모조차도 그를 용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10년 만에 안디옥 교회로 등장한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그의 걸음은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이 전도 여행, 우리는 소위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회고하면서 참 바울은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하지만 자신은 그 인생이 녹록지 않았다라고, 아니 고난 중에서 점철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러한 삶을 가리킨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바울과 같은 삶의 연속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입술로 사명을 이야기하며 또한 우리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성도됨을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에 따르는 마땅한 책임과 의무, 나아가 성도로서의 이 고난의 삶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직분을 감당하고 신앙의 연차가 쌓여갈수록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조차도 우리는 평안과 안정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신앙의 연차가 쌓여갈수록 교회의 어떤 순리나 신앙의 어떤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고 편안하여서 우리는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거죠. 그 직분도 이제 익숙하고 그 사명도 익숙하고 성도됨도 익숙하고 그 익숙함에 머물러서 마치 그것이 주님이 주신 평안인 양, 주님이 주신 위로인 양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은 일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칠 무렵 바울의 업적은 소위 실로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신약에 나타나는 많은 성경들을 기록하였고 그를 따르는 일련의 제자들이 무수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끝으로 거기서 자신의 사명을 조금 멈추고 소위 말해 안식년을 좀 보내고 원로로서 대접을 받아가면서 남은 생활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를 향하여 두로 지방의 바울의 제자들과 또 선지자 아가보와 전도자 빌립, 또 빌립의 네 딸, 심지어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전도팀도 바울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심각하게 말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바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분명히 죽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고난과 박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권면과 그러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을 걸 알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역시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소란을 일으켰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21장 우리 35절과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5절과 36절입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무리의 폭행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군인에게 들려가야 할 만큼 위급한 순간을 맞이했고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천부장으로 인하여 겨우겨우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기로부터 탈출한 이 순간에도 바울은 단순히 위기에 탈출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후에 보시면 천부장에게 간곡히 허락하여 요청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난의 순간에도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2장에 보시면 부영들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2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지금 무리로 인하여 폭행을 당하고 근데 폭행을 당하여 로마 군인의 이 보호를 받아서 피신한 게 아니라 이 층대에 올라가서 이 안토니아 요새의 층대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무리로부터 또 이러한 지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서 바울을 없애버리자 외치며 바울을 향해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결박하고 바울을 보호하고 나서야 이 무리들의 이 소동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이번에는 바울을 제사장들과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공회와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바로 앞에 본문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또한 무리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났고 바울이 찢겨질까 하여서 천부장은 무리들 가운데서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갔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계속되는 고난과 박해,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결국 로마 군인에게 결박된 상태에서 이 안토니아 요새의 영내로 들어가서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힘든 밤을 보내게 되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명을 따라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바울은 완전히 지친 상태입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열심히 했을까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을 삼으셨지만 동시에 바울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고난도 함께 받게 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자 삶이라는 사실을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한 너무나 당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면서 철저히 주님 없이 살아왔던 자신을 친히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에게 이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위한 삶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고난의 길에도 그의 사명과 그의 삶을, 성도의 삶을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이제 뭐 직분으로서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어떤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 일들을 할 때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저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성도님들에게 또 직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부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들의 이런 거절과 어떤 이렇게 완곡한 부탁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없이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어야지 할 텐데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직분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서 찾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결코 살 수 없는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성도로 삼으신 그것, 사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은혜 때문에 목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 은혜 때문에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 은혜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 우리는 씨름하고 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매주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일들이 물론 쉽지 않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바울처럼 분투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이 더 커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적인 눈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울과 저와 여러분이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그것,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의 전부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우리의 삶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또한 약한 인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 또한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바울 또한 성도로 인하여 아프고 슬펐습니다. 바울 또한 이러한 목숨의 위협 앞에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금 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오늘도 자신에게 넘치는 은혜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주님이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참된 기쁨, 자신의 그 은혜의 시작이자 자신의 삶의 전부,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실 때에 바울은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항상 고난 중에 자신의 위로를 주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27장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3절입니다. 폭풍을 만난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항상 말씀하실 때에 바울은
고난 중에, 박해 중에, 이러한 풍랑 중에 다시금 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심, 이것이 바로 성도의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 고난 중 힘과 위로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 순간의 위로와 평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도 세상은 지금 더 갈수록 시끄러워져 가는 것 같아요. 다양한 소리가 들리고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가정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이러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성도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큐티하시기를 바라고 설교를 통하여 또한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그 끊임없는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로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말씀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안전하고 풍요롭고 안락한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이 안토니아 요셉 가운데 이 영내 가운데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이 만난 그 주님,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말씀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함께하실 때에, 주님이 그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를 그 상황에서 건지셨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도리어 그를 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이후에 말씀 보시면 이 12절 이후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금식 결사대까지 조직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얻었는데 바울의 상황은 지금 점점 더 험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일주일 만에 체포되어서 이게 빨리 건진을 받으면 좋은데 이 이후에 약 2년 정도 로마로 압송될 때까지 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주님으로부터 확신과 위로를 경험했는데 여전히 그가 처한 상황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이 2년 동안 별 이유도 없이 이 총독들이 그냥 여기 가두고 신경도 쓰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는 우리를 고난 중에 건지시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말씀 그 자체가 성도의 위로고 힘이고 참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난 중에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나의 고통을 누구보다 아파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의 상황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도리어 그에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함께 하심과 말씀은 지금까지 고난받은 것처럼 앞으로도 복음을 증언함 때문에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이후에 로마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바울을 그 옥중에서, 그 고난 중에 건지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고난이 지금과 같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주님이 그를 사용하실 때까지 결코 그를 놓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을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은 그 사명이 어찌 보면 이 바울에게 지금 받은 이 사명이 결국은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짐이요 어려움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은 결코 그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그 사명자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것이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위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 중에 계십니까? 주의 말씀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을 향하여 주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 곧 우리의 평안이고 위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성도에게 유익이고 은혜임을 우리는 주의 함께 하심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사명을 통하여 매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은 참 평안과 위로를 노래합니다. 푸른 초장을 노래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이러한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를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푸른 풀밭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그곳이 곧 푸른 초장임을 고백하고 있으며 주 안에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푸른 초장만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항상 이 고난에서 넘어서서 평안과 또한 안정된 삶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과 같이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이 사명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함을 확신하고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갇힌 안토니오 요새는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주님이 신문 받으시던 바로 그곳입니다. 언뜻 보면 바울은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그 고난을, 주님의 그 수치를, 주님의 아픔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시기까지의 주님의 그 아픔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바로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고난 중에서 더욱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바울은 주님의 그 위로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 또한 넘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넘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 또한 넘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우리만 위로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갖 위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주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심으로 인하여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